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때가 되어 시원한 바람도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간구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또한 자녀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뭔가 내 마음에 나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뭔가 부족하고 내 삶에서 아쉬운 듯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효과가 있나?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정직하게 또 잘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면 다 서로가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데 때로는 상처로 돌아올 때도 있더라는 거죠. 혹시 이런 마음에 낙심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행동을 지켜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혹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격려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원리가 어떠한지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또 선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속인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하나님 앞에 의롭겠지라고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 내 안에서 하나님 보지 않을 때 같이 또 나 홀로 있을 때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삶이 지저분하게 어지럽혀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원어로 표현하자면 바보 취급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보같이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딱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요, 딱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바탕으로 상대방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비하면 지혜도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엔 능력도 없는 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속이려고 할 때 어찌 보면 눈으로 잠깐 속일 수 있을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머리카락까지도 아시고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간구하는 소리도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올해에도 밭에 어떻습니까? 호박 그것을 많이 심으니까 어느 때보다도 호박도 풍성하게 많이 얻지요. 호박을 심으면 당연히 호박이 나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줍니다. 밭에 벼를 심으면 벼가 나죠. 심지 않은 것은 절대로 거둘 수 없죠. 잡초나 자랄까.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감자를 심고도 인삼 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작은 거, 하지 않은 거에서 또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이런 마음들이 있지요. 그게 어른들 예전에 말하면 도둑놈 심보다라고 얘기하죠. 그냥 그런 좋지 않은 내 욕심의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뭡니까? 내 욕심이죠. 세상의 쾌락입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공허함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삶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상급 곧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습관을 심고 있는지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되더라는 것이죠. 말과 행동의 씨앗, 믿음의 씨앗, 불신의 씨앗, 그 어떤 모든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오랫동안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 거짓말하는 것이 마치 그 거짓말 인생에 그 인생이 내 인생인 것처럼 여겨지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그의 말과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의 삶은 거짓에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아무도 그의 곁에 없는 황폐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의 씨앗을 심으면 거짓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도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 야곱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을 보게 되어지죠. 속이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서 그의 인생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에도 그가 속인 인생 되니 그의 외삼촌 나반에게도 속임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에게도 거짓말, 속임을 당하게 되어줍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도 내 안에서 거짓과 속임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을 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반대로 한 집사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도 헌신하고 힘든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어머님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 또 헌신, 변치 않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은 비록 묵묵하게
그에 맡겨진 사랑의 씨앗을 심고 뿌렸을 뿐인데 그 열매가 가정의 다음 세대에 맺혀지는 결과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의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혹시 불평과 원망의 씨를 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감사와 믿음의 성령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은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욕심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삶,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애쓰는 삶, 그 삶이 육체를 위한 삶이다라는 거죠. 재물과 권력, 인기,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에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자도 평생 돈을 쌓는 데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 앞에 두고 나는 빈손으로 돌아가는구나. 평생 쌓은 이것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후손들에게 그러한 말을 남겼다라는 거죠.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의 결론은 결국 허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귀히 여겨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극산품의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는 혹여 들포도를 맺고 있지 않은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5장 포도원의 그 비유를 보면 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수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이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를 맺지 않으니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면 그 포도원은, 그 울타리는 걷어치워지고 그 담은 헐어지고 먹힘과 짓밟힘을 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인생, 짓밟힘, 허물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을 심으면 육체를 심으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육체의 일을 심으려고 하면 이 성령으로 위한 일을 하지 못하게 육체가 계속 우리의 일을 방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심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간직하는,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누구에게?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사명 주신 것을 위하여 충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는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의 상급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가서 씨를 심고 내일 가서 물을 준들 그 씨앗이 바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디지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나는 하늘은행에 투자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땅의 은행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도 많은 저축을 하죠.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섬김, 작은 이 사랑의 행동은 다 하늘은행에 쌓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삶에 그 기도 또 헌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과 재능을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 인생은 이러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심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씨를 심으세요. 사랑과 섬김의 씨를 심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씨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낙심하지 않고 말고 선을 행하는 삶에는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이 들 때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우리의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내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인생은 이때쯤 이러한 결과, 이때쯤 이러한 모습 또한 나의 그런 생각의 판단들이 뭔가 끼워 맞춰지면 좋겠는데 이게 내 생각대로 내 온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낙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생각일 때 낙심이 들죠. 선을 행할 때도 오히려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했는데 배신당하기도 하죠. 기도했는데도 응답은 더디 이루어집니다.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여기에서도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당장에 내일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하루를 결코 헛되이 살아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연된다, 언제 올 줄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게으를 때가 있고, 또한 그냥 불이 밝혀지지 않아도 그냥 자는 거, 그냥 누워있기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꼭 붙드는 그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낙심될 이유야 얼마나 다양합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세요. 전혀 교회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선행이 인정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열심히 했더니 오해받고 또 열심히 하니 질타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낙심을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을 이유도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시름에도 또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은 보이지는 않지만 땅 속에서는 이미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그 씨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 같으나 그 씨는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중국의 대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는 곳에 가보면 이 대나무에 자라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대나무를 심고 물을 줘도요, 5년 동안에 이 싹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5년 동안에 대나무는 그 땅을 뚫고 그 5년 동안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뿌리가 튼튼하게 잡혔다 싶으면 이후에는 6주 만에 15m가 쫙쫙 자라나는 그 나무가 바로 이 대나무다라는 거죠. 땅 속에 뿌리가 깊어지고 있을 때 우리의 선행도 그렇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그 기도를 또 누군가를 위한 선행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선행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좋은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가 봐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웃에게 또 모든 다른 누군가에게 자비와 사랑과 동정심으로 그를 돌보는 모든 착한 마음들, 이게 선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선행이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도 그랬어요. 오랫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음을 앞두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성도의 눈물은 씨를 뿌렸고 하나님은 때가 떼어 맞춰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활동할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평상이 있을 때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죠. 이건 불과 먼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유미온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의 남편도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구원을 했을 때는 믿지 않고 예배 자리에 한 번쯤 나왔을까? 그러나 병상에 그 임종 직전에 그 의식 조금 호흡 붙어 있을 때 세례를 받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합니다. 열매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맺히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갚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삶의 노력보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더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선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어 있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미국의 한 선교사 부부가 고아들, 이제 전쟁 고아들이 있으니 고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선교사에게 다 어렵다. 지금 이때 이렇게 아이들을 거두는 거, 이거 같이 어려움 당하고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고아들 돌보는 거 적당하게 해라. 라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남의 아이를 돌보면서도 비난을 받았지만 그 아이들을 잘 돌보고 했을 때 그 고아 중에 몇몇은 목회자도 되어지고 또한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오히려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귀한 열매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의 씨앗이 역사를 바꾸는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거지만 또 뭔가 이 일로 무슨 대단한 일이 생기겠나 우리는 예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지역을 위해 작은 섬김, 사랑의 실천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귀한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또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혹여 지쳐 포기한 영역들은 어디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고 지금 내 곁에 선을 베풀어야 할 기회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 직장에서 내가 오늘 심어야 할 선행의 씨앗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행은 막연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선을 행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가 선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선을 행하십시오.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봉사하는 것이 성령을 위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머무는 학교, 또 삶의 터전, 이웃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그들의 이웃, 형제,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선행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인생을 심고 거두는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작은 말과 행동이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의 그 십자가의 짊어짐은 우리에게 지금도 2000년이 지나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을 이루가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만국에 전해지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날마다 줄어들지 않고 믿음의 귀한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심은 씨앗의 열매요. 내일의 나는 오늘 내가 심는 씨앗의 열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또한 성령을 따라서 낙심하지 않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특히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풍성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